오늘 읽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소아시아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어렵게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는 바람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극성맞았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은 이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거기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사울이 가장 앞장서서 있었던 사람이고 이 유대인들의 여파가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걸 쫓아다니면서 계속 바울을 겁박하고 굉장히 방해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더 극성인 거예요. 더 극성인 것이 뭐냐 하면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에서 예배는 같이 하는데 여전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야.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극성맞고 굉장히 입김도 세고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 바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딱 해라. 그럼 이제 이 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전에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다. 세상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아서 자유롭게 된 영혼이 다시 율법에 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율법에 매이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에 매여 있는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여전히 할례와 율법 아래 매여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전혀 할례나 또 율법의 조항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의 모든 것이 다 못 박힌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구원이 할례와 율법의 규례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예수를 믿어서 참 자유를 얻고 그리고 그 자유를 소유한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었던 그 말씀을 보면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해서 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에 매여서 그 율례를 지키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어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이들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것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다운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폈었던 말씀에 보면 산상수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양의 옷을 입었으나 그 속에 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 양의 옷을 입었으나 그 속에 이리가 있다. 그래서 참 예언을 하고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하는 것은 결국은 열매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민거리를 하나 설교하면서 휙 지나가면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열매가 내가 좋아하는 열매냐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열매냐가 고민거리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에 따라서 나는 이게 좋습니다. 그럼 그걸 맺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열매를 주셨나?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면 그건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 보면 예수를 믿고 참으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결과물들을 구분하면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자유 앞에 온전히 서 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5장의 맨 앞에 시작을 할 때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의 구원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선용해야 합니다.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이 이제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유를 줬다며. 그래서 종의 멍에는 매지 말라며. 그런데 뭐 하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면 다시 매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있는 이들인 거예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맺는 열매가 생명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를 오용해서 잘못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많은 것이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6절 17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가 싸웁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냐? 육체를 따라 행할 것이냐?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른답니다. 그리고 성령도 육체의 욕심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전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성령을 따르든지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따르든지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를 얻을 것이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얻겠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령에 맺는 것은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나는 열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일이 뭡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노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사랑하지 않지만 열심히 사랑하는 척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왜요? 예, 월급 꽂아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아니지만 그런 척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교수님들 진짜 싫은데 예, 존경하는 척하고 쳐다봐야 됩니다. 왜요? 학점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 속에 정말 진짜로 그런 게 없다면 다른 열매를 맺겠죠. 하지만 내가 정말 회사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는 행위는 다른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는 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육체의 일이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들의 결과물들은 일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열매냐? 어떤 게 육체의 것이고 어떤 게 성령의 것이냐? 육체를 따르는 것은 율법의 준수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법을 준수한다 하는 것 여기에는 억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억지가 있어요. 법을 준수하는 것은 참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지요. 예,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매여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한테 죄를 물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에 일상적인 행동들이 뭐가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게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왜 내가 주일을 예배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정표에 들어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약간 세금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는 왜 해야 됩니까? 이거는 마치 입시 봉사 점수 따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일이 되는 겁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입시가 딱 끝나고 나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거든요. 예, 제가 우리 빵만사도 있잖아요. 예, 저희 친구 목사님 하시는 거기에도 봉사가 확 줄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입시에 그걸 쓰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막 줄을 서가지고 있었고, 오늘은 다 찼습니다. 다음 주에 오십시오.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 왜 그러느냐? 점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여전히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스도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선행을 행하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매여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의무감에 그와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유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거든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 성령을 따라서 산다면 율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절대로 율법은 우리를 간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자유롭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가 넘치고 그 다음에 감동 때문에 오는데 그것이 우리를 얽매지 못한다는 것이죠. 헌금도 감사가 돼야 될 거고 섬김은 기쁨이 돼야 될 거고 단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생애 자유의 의미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전 생애 일상 속에서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기쁨,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감사,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사랑. 그래서 신앙의 위대한 선지자들, 또 위대한 선배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고백하는 감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위인전이나 그 다음에 들려오는 우리가 본으로 삼을 만한 그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다 보면 그들이 고난이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 감사했습니까? 그들이 늘 하는 것마다 성공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지질이 궁상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왜 저러고 살아야 되나? 그렇고요. 만약에 21세기에 그들이 와가지고 다시 그렇게 산다 그러면 아마 세상에서 도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쟁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경쟁력 있는 삶과는 되게 다른 삶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감사가 넘쳤고요. 그리고 그들의 열매들은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육체를 따르는 것은 일이고요. 성령을 따르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일을 애써서 힘써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얼마나 허무한 거냐. 예를 하나를 들어드리면 이게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든 예인데 이거와 비슷합니다. 연말에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이제 이제 유명한 곳에 가면 성탄절 추리를 갖다가 뿌리죠. 예, 막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유리구슬도 달고 그다음에 선물도 달려 있고 그다음에 조각들도 달려 있고 조명도 해서 반짝반짝 켜고 밤에 가면 뭐 엄청 화려하고 막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황홀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행복감이 넘치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행복감을 느끼고 막 그때 가서 고백하면 막 사랑이 빵빵빵빵 이루어질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그러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뒤에 가보십시오. 그 길을 한 달쯤 뒤에 가면 그것들이 조명이 빛을 잃어가고 그 다음에 철거할 때 보면 낮에 철거를 할 때 보면 철 구조물들 있고 그 다음에 가짜 장식들 뭐 이런 것들이 철거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었던 것들은 버려지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폐기되고요. 아주 근사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전부 다 모조품이더라. 거기 매달려 있었던 선물들이 진짜가 아니고요. 거기 매달려 있었던 천사가 진짜가 아니고요. 거기 있었던 빛이 진짜로 우리의 삶의 빛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가 화려하다는 것이죠. 마치 그것을 열심히 꾸미는 그 노동자들의 모습처럼 거기에 그것을 추리를 꾸미는 조명을 다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이것처럼 아주 화려하게 꾸며진 장식과 같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과 대조되는 성령은 일이 아니라 열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 추리는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렬합니다. 아주 환상적이고요. 아주 멋지고요. 아주 반짝거립니다.
그러나 철거될 때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고 그냥 쓰레기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평소에 사람들이 잊고 살아요. 저게 소나무인지 뭔지 몰라요. 우리도 여기 감나무 하나 있는 거 이게 감나무인지 뭔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계속 그거 보면서 뭐 이게 감나무지 뭐 이렇습니까? 아니요, 이건 뭔지도 모르고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저기 서 있는지도 몰라요. 언제 압니까? 그러나 예, 평소에는 전혀 이목을 끌지 못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예,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목을 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적당히 내가 돌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한 장식을 하듯 노력해서 엄청 열심으로 꾸며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매년 열매를 맺는 것. 왜 그럴까요?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예,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그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어게인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상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예, 결국은 버려질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일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일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열심히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나무를 가꾸는 듯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되느냐? 성령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을 따라 살 때 화려하지도 않아요. 때로는 관심도 없어요. 누구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예, 17절에 보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른다. 마치 연말 성탄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예, 아주 뷰도 끝내주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아주 진한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거되면 버려지는 겁니다. 22절, 23절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거냐?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는데 성령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22절과 23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손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모르고 성령이 없어도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으로 장식할 수 있어요. 예, 사랑 일할 수 있습니다. 일로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일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일로 아주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로 붙여놨다면 철거될 거예요. 철거되고 말 겁니다. 예, 그래서 두려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날에 나한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열매가 아니라 일이 된다면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열매에 있어서 세상에 매여 있다가 그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결국엔 욕망과 욕심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육체의 일은 일로 열심히 사랑합니다. 열심히 사랑하는 척하고 서로 좋아하는 척합니다. 그것의 결론에 성적인 악이 있겠죠. 음행도, 부정도, 방탕함도. 예,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우겨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종교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엔 우상숭배이고 술수일 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모로 열심히 있는 것 같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결국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반목이 있고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분열과 분파가 있고 시기하는 것이 바로 그 열매들인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척하지만 가는 곳마다 분열이 있고 폭력이 난무하고 결국에 그 결과물들은 무절제로 흘러가고 마는 것이죠. 무절제합니다. 결국엔 술 취함과 활락 등과 같은 육체의 욕심의 결과물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양의 옷을 입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는 척하고 열심히 평화로운 척하지만 결국엔 타락하는 거예요. 그 열매들은 가짜이기 때문인 겁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지만 구원이 허락되지 않아요. 열심히 양의 옷을 입고 열심히 내지만 결국 거두는 것은 성적인 타락이고 배교하는 이단이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절제한 쾌락을 추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억지로 꾸미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꾸미려 할 필요가 없이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존재가 어쩔 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우리의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로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심어지면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극적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열매를 거둡니다. 22절 23절에 그 열매가 나열되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억지로 일하듯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하십시오. 예, 평화를 누리십시오. 억지가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십시오. 오래 참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24절에 보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욕심과 탐심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같이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이 씻겨진다는 것이 내게서 다 그때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운명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25절 26절 마지막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육체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성령의 열매인 듯 육체의 열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은 헛된 영광을 얻으려고 여전히 분노하고 투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 그러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합니다. 악과 선의 구분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잘 구분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두려웠어요.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이건 일이고 이건 열매지.
나는 목회를 일로 하고 있나?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고 있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게 내 일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내가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가? 이거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은 헛된 가르침이 더 힘을 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갈라디아 교회의 그 개종한 유대인들처럼 헛된 가르침이 훨씬 더 힘있어 보이거든요. 반짝반짝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이미지를 주거든요. 진짜 열매는 가끔가다 보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가짜 열매에 비하면 진짜 열매는 초라해 보여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가짜가 훨씬 더 맛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한 가지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내 속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내 속에 참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계시느냐? 또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정말로 나의 삶을 주도하느냐? 성령에 매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헛되지 않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마음이 기쁨과 평화가 꾸며지지 않은 열매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가정이 겪고 있는 힘들고 고된 오래 참음이 참으로 성령의 열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나의 자비와 또 선행을 베푸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성령의 열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악지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 고민이 되시죠.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또 고민이 됩니다. 진짜 내 안에는 있는가 없는가. 열매로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초라해 보여도 우리가 믿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우리가 흔들리고 또 우리가 의심할 때는 왜 의심하는 줄 아세요? 가짜들은 반짝거리는데 나는 반짝거리지 않아서요. 가짜들은 화려한데 나는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가짜들은 잠깐이지만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진짜들은 별일 없어요. 하지만 열매를 맺을 때에는 진짜는 초라하고 별일 없어 보이지만 참된 열매를 맺지요. 하지만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었던 것들은 결국 때가 되면 폐기되고 버려지는 겁니다. 비록 너무너무 화려할지라도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일지라도 가짜는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극적인 뭔가가 내 주변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면,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이 있다면 기다리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다리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